이르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보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 선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의 몫을 가지고 다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해서 매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4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타일르고 애타게 그렇게 애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아픈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대개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잘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나쁜 거, 기분 나쁜 거, 내 감정이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말하면 어쩌게 좋겠어요? 좋은 건 잘 말하려고 하지 않고 언짢은 것만 말합니다. 내게 거슬리는 것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말하고 좋은 점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말씀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빼놓고 나쁜 것들만 얘기하고 우리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죠. 괴롭습니다. 16절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서도요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 계속 주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잘 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방법. 징계는 방법 중에 하나고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징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고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에요. 순종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만 때리고 나만 못살게 굴고 나만 힘들게 한다고 그러죠. 아직 몰라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루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이 장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장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었느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떠나서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도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식이 언제나 돌이키고 돌아올까, 언제나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무려 33년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아닌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돌아오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를 이루는데 한 획을 걷는 훌륭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최선경 전사님 보면서 아들 요한이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이거 뭐 부모의 말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이틀째 새벽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어머니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이 사랑하셔서 더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더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징계하고 뭐 버리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금 회복시키고 놀랍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이제 천사가 와서 계속 또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항상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단도 거기 역사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사단의 세력들은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났는데 즉각적으로 사탄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들도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그래서 입력시켜 놓아야 됩니다. 내 가슴에, 내 머리에. 그래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언제든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같이 있지 말고, 같이 살지 말고 물리치셔요. 사단은. 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부직갱이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죄를 말할 때 더러운 옷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심으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옷,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보혈로,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씻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정결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정결케 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께 달려있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사죄함 받는다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죄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8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4장에 가겠습니다. 4장에는 순금 등대와 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순금은 변치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기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될 것이다. 이미 그 전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사건도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힘으로 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죠.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의 성경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한대입니다. 성령은 끝이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소경도 뜨고 혈루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이 육체적으로도 그런 거를 체험시켜 주십니다. 제가 좀 나태할 때쯤 좀 그럴 때쯤이면 그렇게 체험을 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한 젊은이가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가인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저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필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보게 젊은이, 저 산 너머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게나. 공동묘지에 거기를 누가 있겠나? 거기는 뭐 송장들이, 뼈들이 있겠지요. 그래, 거기에 가면 문제가 없네. 자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 젊은이는 거기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며 건강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저기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그러한 어떠한 장애물이라고 하고 그러한 고비를 넘지 못해 헤쳐나가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 속에 살고 있죠.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씩 넘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비, 장애물들이죠. 그런데 문제로 알면 문제가 되죠.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삶입니다. 이게 또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우리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무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큰 뜻을 가지고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큰 일을 하리라. 이스라엘은 주로 광야입니다. 사막이고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갈릴리 주변밖에 별로 없습니다. 물이 있는 것도 갈릴리 바다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을 통해서 그 밑엔 여매, 솔트씨, 데드씨, 사해,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무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시킨 것은 조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샘물을 파보리라. 많은 사람이 반대합니다. 지질학자고 뭐고 절대로 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는 기도하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물을 주셔야지. 노숙자들, 노는 이들 데리고 다
파기 시작합니다. 땅 여기저기 자기가 모아서 나올 만한 것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 곳을 파는데 모래가 습기가 있습니다. 점점 파내려가는데 물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한참 파니까 샘이 솟대 펑펑 나옵니다. 거기에서 감격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서 물을 15군데나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샘을 팠습니다. 마치 이삭이 여기저기 가면서 우물을 판 것 같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질병이 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더 귀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체험시키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겨야지요.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은 바로 암덩어리 간암으로 다 죽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동안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요? 내가 많이 배워서 하나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요? 아니요. 다 하나님 것이요. 그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어도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도구로, 나를 연장으로,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도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도구입니다. 다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도 하며 자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오직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힘을 내세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귀한 하루, 능력의 하루, 도전하는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